우리 다 같이 272장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272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1절만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두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아픈 심령이 있거든 만져주시고 근심과 염려가 있거든 이 시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습니다. 속히 거두어 주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믿음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믿음이란 서로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민들은 정부를 믿는 신뢰가 있어야 할 것이고 캘리포니아 시민은 캘리포니아 법령에 따라야 하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교회법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한마디로 그의 몸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교회가 비록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사상 초유로 지난주부터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법을 따르는 국민으로서, 캘리포니아 법을 따르는 주민으로서 이제는 교회의 법을 따라서 교회의 결정대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나요? 어느 성도분들은 예배하는 모습을 인증샷을 찍어 보내오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기쁘게 예배드렸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주일인데 가정에 머물고 있는 것이 낯설어 주일 아침에 교회에 와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뻥 뚫린 그 한산한 거리를 달려와 빈 예배당을 보는 순간 오늘 주일이 맞아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너무나도 많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멀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과 멀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영적 건강은 예배 드림에 있습니다. 예배 없이 어떻게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 없이 개인의 행복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듯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없이 영적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두려움이 없겠다는 다윗의 영성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동생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지금 늦게 오셨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빠가 아프다고 주님께 알리셨잖아요.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장례식도 다 끝났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처음부터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를 고치셨을 것이고 살아 있을 것인데 이제는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마르다의 심정이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무척이나 사랑하였습니다.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곧바로 찾아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죽으면 무덤에 묻히기 전에 찾아뵙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물면서 나사로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해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것은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잘 믿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정부를 믿는 신뢰도는 매우 낮습니다. 2019년도 통계에 의하면 한국 정부를 믿는 신뢰도는 3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과거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 정부의 신뢰도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선진국이란 미국의 정부 신뢰도는 3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신뢰로부터 회복해야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 웃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우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웃는 성도들은 그동안 교회 나가기가 힘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참 잘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라지와 같은 성도들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우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애통하고 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행여나 죽어갈까봐 염려스러워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에게 늦게 가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은 이틀을 늦게 오셨지만 예수님 생각에는 정확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이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오빠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지금 벌써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는 지금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상식과 지식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을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니 믿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직분자이니 믿음도 크다고 착각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면서도 아나이다, 아나이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없지요. 말씀을 통해서만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마르다 역시 자신의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마르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좀 더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빠를 고치셨을 텐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너희는 알게 될 것이라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신지요. 내 이름을 불린다는 것은 반가울 수도 있고요,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숙제를 잘해오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기쁨이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는 학생의 이름을 부르면 마치 책상 밑으로라도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이번 5월이 되면 어김없이 졸업 시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졸업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졸업장에 가보면 수백 명의 졸업생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러주기도 합니다. 미국의 졸업식장에 참여하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찾아가야 합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금 당장 부르신다면 어떤 심정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아 하고 부르신 것은 아담을 혼내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살아야 하고 부르신 것은 아들 이삭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고 부르신 이유는 그 가정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포도원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노동을 시키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도원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이름만 부르지 않고 무덤에서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죽었던 그가 손발이 배에 묶이고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억압이 아니요 우리에게 오히려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짓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사단과 마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요. 때로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로잡힌 것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무섭다고요? 코로나가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숨어버렸지요.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코로나는 중국산이기에 아마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생각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두려움과 악한 병마와 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염려와 불안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도움은 잠깐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나사로는 생명을 가지고 걸어 나왔습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짜 뉴스가 넘쳐나 지금 더욱 아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선한 믿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부르시고 나 오라는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리게 하시고 죄로부터 병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사로잡혀 있다면 이 시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선한 믿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